네. 우리 인간에게는요, 5가지 확실한 감각이 있죠. 우리 눈으로는 보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보고, 귀는 듣고, 우리 피부로는 느끼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오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오감은요, 모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뇌와 연결이 되어서 뇌에서 해석해 나온 결과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각각의 신경세포가 뇌로 신호를 보내 가지고요. 결국 뇌에서 해석을 해내는 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습이고 들려지는 모습이고 냄새 맡고 또 듣고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두개골 속에 이렇게 고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뇌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달이 돼 가지고 거기서 해석이 되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는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감각 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어떤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원효 대사의 해골물 사건 다 아시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인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밤을 한참 자고 나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손을 더듬더듬 해 보니까 옆에 뭐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꿀꺽꿀꺽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예,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우웩우웩 이렇게 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요, 시각과 촉각과 미각의 해석적인 오류로부터 발생했던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갈등이 일어났죠. 그런데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촉각으로 무언가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게 꼭 바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구나.' 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꿀꺽꿀꺽 마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었더니 그 물이 너무너무 시원해 가지고요. 자기 갈증을 다 해소시키는 그런 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비록 썩은 물을 먹을지라도. 그런데 그다음 날 일어나서 이 원효 대사가 눈으로 직접 이거를 보니까 이건 뭐였어요?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구역질을 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는 이걸 통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되었냐면은 그건 바로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한적인 감각 기관의 전달과 뇌의 착각으로 만들어진 오류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웃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쁘니까 웃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기쁘면은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한번 웃어 보세요. 막 웃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뻐집니다. 이거에 우리가 뇌를 속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죠. 그런데요. 슬픈 상황 가운데 한번 기뻐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쉬지 말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가 그럴 거예요. 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요것 좀 해 주시고 저것 좀 해 주시고 처음에는 내 간구와 소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자꾸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입에서 나오는,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한번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감사를 고백했는데 나중에 그 감사들이 나를 더 기쁜 감사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뇌를 한번 속여볼 텐데, 어떻게 속여보느냐면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웃는데 한 10초 동안 하하하하 막 실컷 웃어보면서 한번 우리의 뇌를 속여볼 텐데, 그냥 웃는 것보다 옆 사람 보면 더 재밌거든요. 네, 그렇다고 옆 사람 비웃지 마시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실컷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좀 즐거우신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반대쪽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예. 어떻게 좀 마음이 좋아지셨나요? 네. 우리가 소리내서 웃으면요, 이 목소리가 일단 내 귀로 들리고 또 이 웃으면서 내 몸에 그런 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아 얘가 지금 즐거워서 웃는구나.'라고 해 가지고 뇌에서 무엇을 내보내냐면 엔도르핀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엔도르핀은요, 뇌와 뇌하 수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이게 바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통증 완화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통증 완화를 지닌 단백질을 인제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 그 분비 체계는요, 인간의 즐거움, 감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큰일을 당해 가지고 어이없이 그냥 실없이 웃는 웃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과학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미쳐 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그 사람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요, 그 웃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제 자꾸 인제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서적 해방과 그 대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실없이 웃는 나를 발견하면 '아 요한아 너 참 지금 힘들구나. 너 그렇게 실없이 웃지 말고 그냥 의도적으로 웃어서 한번 그 슬픔을 기쁨으로 한번 극복해 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화를 해 보시고 하하하하 한번 웃어 보시면 그 예전보다 쪼금 더 그 감정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모습도 더 기뻐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냥 겉모습인 이 오감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오감 말고도 하나가 더 플러스 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육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 육감이 뭐냐면은 오간 이외의 감각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물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심리 작용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육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 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삶에만 치우치다 보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우리가 무엇에 예민하지 못하냐면 죄에 예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다윗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윗이 영적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살인죄를 지어 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아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굉장히 무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 나 죄 아닌데. 나 죄인 아닌데 왜 당신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벗어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 이야기하면 다 뭐 신비한 것만 추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주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상당히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 영적 지도자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런 문제들은요, 인류 공통의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혹시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계신가요? 우린 다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이 고난과 즐거움에 대한 문제, 또 병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냐면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난주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목회자가 이 기도를 해주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했는데, 기도해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그 방법이고, 기름을 발랐던 것은 당시의 의료 행위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같이 치료받는 거는 전혀 뭐 성서적으로 위배된 게 아니다, 믿음이 없는 짓이 아니다, 1세기부터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구약에서도 이 기름을 붓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붓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구약에서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는 성별된 자이다, 너는 구별된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름 받았을 때 너는 특별히 구별된 자야, 하나님께 성별된 자야라고 해가지고 기름 부은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근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누굴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게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별된 메시아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 사명을 누구에게 그대로 위임을 하시고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임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엔 우리가 뭐를 하죠? 안수를 하죠. 기름을 붓는 대신 안수를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안수받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구별되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하나 기름 붓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다윗은요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교회 지도자가 기름을 부을 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인식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오늘 말씀 이제 15절 16절을 볼 텐데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 조금 이제 번역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14절에 보면은요, 병든 자가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도 병든 자가 나오고, 16절에도요, 이 병이 낫기를 해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14절, 15절, 16절에 병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지만, 모두 다른 단어가 헬라어에는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허약해서 아픈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 걸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이 허약해져서 아픈 걸 의미하죠. 그런데 15절에서는요, 이 캄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힘든 것, 피곤하고 지쳐서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래서 이거를 16절을 보면 조금 더 이 1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이 아이오마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등장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이지만 또 가끔 때때로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병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요? 교회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15절에도 병든 자가 나오는데 이제 14절과 15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14절은 따로 떨어져 있고 15절과 16절을 따로 붙여야 되는데 15절의 병든 자는 어떤 병든 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가지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절과 16절을 좀 이 바른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피곤에 지쳐 아프게 된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육체와 영적인 아픔으로부터 치유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제가 원어를 조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다시 정리를 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4절과 15절은 우리 성경에 똑같이 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 단어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건 어떤 질병이건 여기에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약한 질병이건 아니면 육과 영이 피곤해져 가지고 다가오는 그 아픔이건 모든 그런 아픔 가운데는 기도의 통로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꺼내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과 영이 지쳐가지고 다가오는 그 아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고보는 그것과 혹시라도 이게 병과 죄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병은 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모든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물론 내 죄와 관련이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픔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건 다 우리 조상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내려져 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질병도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육과 영혼이 지쳐서 아프게 된 자를 낫게 하고 죄도 용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요. 육체와 영적인 아픔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1장은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그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차별 대우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말의 실수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서로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상처 주고 죄 짓는 부분들을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 육신과 영혼에 피곤해져서 지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죠?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참 쉬운 것 같아도요. 참 어렵습니다. 관계를 쌓기는 어려워도요. 그거를 허물어뜨리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이 죄와 이 병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왜 아픈지를 아셨던 거예요. 중풍병자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중풍병자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자신의 병의 고침을 위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시편 43편 41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도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병을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병이 또 이 죄와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이 육신을 내가 잘못 다뤄서 아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게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요, 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당시에 이렇게 불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분명히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라는 그런 죄가 그렇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분명히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저런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야 저기 실로암 못이 있으니까 너기 거기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적인 상황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에 걸렸다. 이거 무조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죄가 아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만 결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받는 그 모습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육신과 영적 지침으로 인해 찾아오는 병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회개한 자,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는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필요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모범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엘리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엘리야는 부득이하게 다음 주로 미루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병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죠.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죽음과 병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계기 또한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걸리는 질병이든 또 죄를 지어서 이 육신과 영혼의 피곤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아픔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육신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가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이가 좋으시고 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웃어도 그걸 기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희락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뇌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엔도르핀이 계속해서 분출되겠어요? 그럼 아픈 것도 모르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 주님과 더 친밀함, 우리 성도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